2026년 2월 28일 새벽 세계는 전쟁 속에 들어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강타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즉각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배는 공격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만에 전 세계 원유 해상 운송의 20%가 멈췄습니다. 150척 이상의 유조선이 해협 밖으로 발이 묶였습니다. 브렌트유는 열흘 만에 배럴당 111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주유소 앞에 줄이 섰고 비난하우스 난방이 꺼지기 시작했고 한국의 트럭 기사들은 매일매일 기름값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조선 통행량의 70%가 감소했고 150척 이상의 해협 밖 정박, 전 세계 석유 공급의 20%, LNG 상당 부분의 차지, 국제유가 40% 인상,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는 원유.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를 이 해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르무즈 해협의 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5km입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입니다. 그 좁은 뱃길 하나가 막히자 세계의 경제가 흔들리고 아시아의 식탁이 흔들리고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이 먹을 것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유가 상승이 아닙니다. 그 해협 봉쇄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질문입니다. 이 전쟁은 왜 시작되었을까? 누구의 이익을 위한 전쟁일까? 그리고 그 전쟁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말합니다. 이란의 핵 개발을 막아야 한다. 중동의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또 이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주권이 침략받았다. 우리는 저항의 축을 지킬 것이다. 각 나라가 내세우는 명분은 모두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 명분들의 이면에는 언제나 에너지와 지정학적 패권과 군수산업의 이득이라는 그러한 현실이 놓여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공습 당시 이란에서 조직적인 핵무기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공습을 규탄했습니다. 법학 전문가들은 이것이 이란의 주권을 침해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폭탄은 이미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폭탄이 떨어진 곳에는 어느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나프 샤자레 타예베 초등학교. 공습으로 51명이나 되는 어린아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중 많은 수가 사망을 했고 또 60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에픽 퓨리라는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장대한 분노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란을 공격하는 미국 쪽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저항의 축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죽은 아이들에게 그 이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술의 고립이 이 시대 한쪽의 얼굴이라면 호르무즈 해협의 포성은 이 시대 다른 쪽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얼굴은 하나의 공통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인간의 존엄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생명은 누가 지키는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디에서 들어야 할지 또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옳은가? 이란이 옳은가? 이스라엘이 옳은가? 팔레스타인이 옳은가? 이 질문들은 복잡하고 역사는 길고 각자의 상처는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합니다. 첫째는 한쪽 편을 드는 것입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미국을 지지하거나 이란을 동정하거나. 그러나 어느 편을 들어도 초등학교에서 죽은 아이들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한 문제이니까 에라 나는 모르겠다. 이것이
아마 우리의 가장 흔한 선택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침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전쟁에서 각국이 보여주는 논리는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요약하면 자국 이익입니다. 미국은 중동 패권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움직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국의 안보 위협 제거를 위해서 움직입니다. 이란은 지역 내 영향력과 정권 생존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원유 수급을 위해 특사를 또한 보냅니다. 이 모두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리들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항상 죽는 것은 누구입니까? 초등학생들입니다. 피난민들입니다. 해협에서 발이 묶인 선원들입니다. 유가상승으로 난방을 끈 가난한 가정들입니다. 자국 이익의 충돌이 만들어내는 비용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지불하는 것은 언제나 힘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것은 유엔 세계 인권 선언문 제3조에 나오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형성된 것은 1948년도 두 번째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인류가 피로 서로 합의를 한 그러한 선언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2026년 오늘 이란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이 선언은 결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해협을 봉쇄하는 쪽도 공습하는 쪽도 각자의 이익을 명분으로 이 선언을 모두 다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더 불편한 진실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 정부가 특사를 파견해서 원유를 확보하는 동안 우리 교회는 그 전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했을까? 우리는 유가 걱정을 하면서도 폭탄 맞은 그 어린 아이들을 기억하고 있는가? 여기에 더 깊은 신학적 문제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처럼 우리도 현실의 무게에 눌려 눈이 가려진 것은 아닐까? 누가복음 24장 16절과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라노라. 두 제자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이 부서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 역사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강대국의 이익 충돌이라는 현실 앞에서도 그렇게 압도되어서 그 현실 너머를 우리는 결코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이 전쟁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권력자의 논리를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시편 116편은 아름다운 신학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공포로 시작합니다. 생존의 절박함으로 시작합니다. 116편 3절에서 4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른다 합니다. 이것은 폭탄이 떨어지는 그 도시에 남겨진 그 사람들의 외침 아니겠습니까? 해협에서 발이 묶인 사람들의 그 선원들의 그 외침 아니겠습니까? 유가 폭등으로 난방비를 감당 못해 정말 좌절하고 있는 농민들의 그 외침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권력자들의 자국 이익 논리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명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제국의 패권 앞에서 예언합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불안한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루살렘 성전뜰에서 탁자를 뒤엎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강대국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편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그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본향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로 치면 이란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고 재난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이고 강대국의 이익 싸움에서 희생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국적으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미국 국적이든 이란 국적이든 이스라엘 국적이든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존엄한 동등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편적 인권의 신학적 뿌리인 것입니다. 인권이 단순히 법적 정치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즉 이마고 데이, 그 하나님의 형상에 비롯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어떤 국가 이익도 한 사람의 생명보다 클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선언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 길을 걸어 오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다시 보십니다. 그들이 절망하며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분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무덤에서 오셨습니다. 죽음을 통과하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폭력 속에서 거리를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직접 그 폭력 안으로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처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질문이었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말하도록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호르무즈 해협 앞에서 분노와 두려움, 초등학생들의 그들을 향한 슬픔, 무기력과 죄책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는 국경을 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헛된 행실이 무엇입니까? 자국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이 헛된 행실 아니겠습니까?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는 것 자체가 그것이 헛된 행실 아니겠습니까? 명분을 내세워서 인간의 존엄을 유보하는 것, 무시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헛된 행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헛된 행실의 사슬을 끊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전쟁이 사람의 피로 역사를 쓰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 아들의 피로 전혀 다른 역사를 쓰셨습니다. 그 피는 미국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란의 민간인을 위한 것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목숨을 잃은 아이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보편적 인권의 복음적 근거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은 국적, 민족을 초월합니다. 적군의 아이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전쟁의 논리와 다른 곳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000명의 사람들과 한 잔의 구원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의 장면을 봅시다. 오순절날 예루살렘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갈릴리에서 온 어부들이 광장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군사력이 없었습니다. 정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단 하나,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의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3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마음에 찔려라고 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심장을 꿰뚫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그들의 가장 깊은 곳을 찌르고 건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 찔림은 질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포성 앞에서 그 어린 아이들의 죽음 앞에서 자국 이익을 위한 전쟁의 현실 앞에서 우리도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 찔림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아직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숫자의 기적이 아닙니다. 단절된 개인의 공동체가 된 기적인 것입니다. 국적과 민족을 넘어 한 형제가 된 기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강대국의 이익 충돌이 만들어내는 분열에 대한 복음의 응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 32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눈이 밝아진 것이 언제였습니까? 떡을 나눌 때였습니다. 강대국이 석유 이권을 두고 싸우는 동안 예수님은 한 밥상에서 떡을 떼어주셨습니다. 그 가장 작고 평범한 순간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은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단지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포성 앞에서 자국 이익을 위한 논리의 전쟁 앞에서 보편적 이권이 유보되는 그러한 현실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서야 하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적군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비인간화입니다. 적을 인간으로 보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미국은 이란을 악의 축으로 부릅니다. 이란은 미국을 대악마라고 부릅니다. 이 언어들은 전쟁을 쉽게 만들어버립니다. 인간을 악마로 만들어버리면 죽이는 것이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반대를 말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이란 사람도 팔레스타인 사람도 그 초등학교의 어린 아이들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적의 생명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전쟁도 민간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보편적 인권에 대한 복음적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향을 바꾸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시오. 두 제자 엠마오로 다가가 결국 무엇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라고 합니다. 그들은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절망을 안고 돌아가던 길을 되돌아왔습니다. 왜입니까? 예루살렘에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부름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와 전쟁 현실 앞에서 무기력하게 등지고 싶을 때 공동체로 돌아오라는 부름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헬라어 원문에서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된 상태를 마음으로 뜨겁게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감상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이란 전쟁 피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에너지 위기로 일자를 잃은 외국 노동자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보편 인권을 외치는 목소리에 함께 서는 것, 이것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편의 시인처럼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시편 116편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합니다. 시인은 사망의 줄에 둘러싸였다가 구원을 받은 후에 되묻습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리고 그 답이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감사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소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을 받았습니다. 자국 이익의 논리가 아니라 희생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답해야 하겠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포성이 멈추지 않는 동안에도 우리는 구원의 잔을 들 수 있습니다. 전쟁의 논리에 맞서서 하나님의 형상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밥상을 우리는 차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서진 세계 안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두 숫자를 나란히 넣고 싶습니다. 하나는 55km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폭, 그 좁은 수로 하나가 막히자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전쟁이 번졌으며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한 강대국의 충돌이 빚어낸 현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1m도 안 되는 그 좁은 밥상입니다. 엠마오의 저녁 식탁, 그 작은 그 식탁 공간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셨고 두 제자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세계는 55km의 해협을 놓고 싸움을 벌입니다. 복음은 1m도 되지 않는 그 작은 밥상을 차리고 서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세계는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가장 작은 이웃을 먼저 생각하라고 합니다.
세계는 적을 악마로 만들어 싸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적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인데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을 이기는 방식인 것입니다. 희생이 권력을 이깁니다. 사랑이 전쟁을 이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르무즈 해협 너머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그 길 위로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기도하시겠습니다.